지금부터 영평사 불교대학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시는 삼보님의 삶을 따르고자 소원하는 삼귀 의례를 모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다음으로 대승불교의 요체이며 609 반야경을 206자로 축약한 반야심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심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본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음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 수상행식도 그러하니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하지도 않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역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색성양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지하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무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하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한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바라밀다주 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다음으로 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청법가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후를 앞서서 감노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겁을 서라 옵소서. 목탁 소리에 맞춰 법사 스님께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자세를 가다듬고 법사 스님의 지도하에 입장하겠습니다. 우리 여보세요. 입정할 때 입정이 뭔지 아세요? 입정. 원래 이거대로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뭐지 죽비 같은 거 치면서 입정하는 그게 있었나 봐요. 들 입에 어휴, 너무 잘 써져서 갑자기 놀랍네요. 이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뜨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입정이라는 말이 뭐 아주 대단한 말 아니지만 이제 인왕거사님 하실 때마다 입정을 항상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시는데 항상 입정 말씀하시길래 입정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역에서 겨울 옷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생경한 거예요. 저번 주까지는 약간 덥다 싶기도 했는데 가을이 안 오려나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서리까지는 아닌데 살짝 세미 서리가 내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제가 오면서 진짜 그 생각했거든요. 아, 직장 일 마치자마자 바로 여기 오시는 목요일마다 오시는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좀 쉬고 싶으시겠다. 그럴 때가 되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원래 3월에 시작해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강사가 없어지면서 제가 4월부터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전에 수업은 계속 하셨죠? 저요? 오기 전에 아예 안 됐었나요? 그러면 수업 일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헤드스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오늘은 이게 그 마하가사파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제 마하가섭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마하가섭 또는 마하가사파 또는 이거를 그냥 대가섭 또는 뭐 가섭존자 다 맞아요. 부처님께서 유일하게 부처님은 당신의 자리를 나눠서 앉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자리를 나눠서 앉으려고 하면 부처님만큼 돼야 자리를 나눠 앉으시는 거예요. 동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인도나 이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인사 드릴 때 두면정례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분이나 높은 분을 위에 모시고 발에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모두가 그 사람한테 그 두면정례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니까 자리를 나눠 앉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하가사파라고 하는 이 마하가섭은 두타행으로 되게 유명해요. 두타제일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두타는 뭐 한자로는 뭐 쓰면 이거던가?
이거고 실제로도 두타인데 이게 이 두가 아니고 이렇게 진짜 두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타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설명하면 그 스님들이 네 가지를 의지해서 생활을 해라 할 때 사, 의, 근데 이거 엄청 춤추네요.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는 멈추다 지자거든요. 이거 머무르다 지자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에 의지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첫 번째가 걸식, 두 번째가 분소의, 세 번째가 수하자인데 이거는 이렇게 쓰면 못하실 거고 나무 숫자 수하좌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불안약이거든요. 이거는 약 이름인데요. 불안이라는 말은 실제로 산스크리트어예요. 이게 뭐냐면 소 오줌으로 만든 약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머물러야 된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절대로 농사 짓거나 뭐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누구 집에 가서 나 오늘 짬뽕 먹고 싶으니까 짬뽕 만들어놔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7집 하루에 7집 가서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분소의는 이제 그 더러운 옷이라는 뜻인데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옷감을 가져다가 옷을 지어 입는 것이 아니고 뭐 다 아시다시피 시체를 버려놓는데 시체를 감싼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주워다가 내과에 가서 깨끗하게 빨아서 그걸로 이런 조각으로 그 옷이 조각조각일 거잖아요. 스님들 가사 보면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조각조각 그 천들을 이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라 하는 것이 분소의. 세 번째가 나 수행해야 되니까 집 지어 지붕 만들어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부처님처럼 위대하시니까 빈비사라 왕이나 뭐 기타 태잔 이런 것처럼 정사를 지어 바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스님 개인이 집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집을 지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면 나무 아래에 앉아서 밤을 지새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꼭 나무 밑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 소유의 집을 갖지 마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불안약인데 이거는 아플 때 먹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그 요가 선생님들이나 물어보니까 인도에서는 이 소 오줌으로 만든 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성시된대요. 근데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거 신성시하는 약이라고 해서 뭐 다 낫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부처님께서는 불안약을 갖고 다니면서 약으로 삼아라 이 말은 뭐냐면 특별하게 아주 약을 막 지어다가 이렇게 몸에 보약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프면 늘 그러니까 이 소오줌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먹는 거잖아요. 민간인들도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약으로 그냥 병은 치료하고 살아라. 특별히 더 몸에 집착하지 마라. 몸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걸 없애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의지해서 살아라 하는데 이걸 가장 잘 지키신 분이 마하가섭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하는 것이 두타행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걸식하거나 하니까 뭐 맛이나 이런 데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분소이니까 옷에 집착하지 않고 집이나 거처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마하가섭한테는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쾌쾌한 냄새가 나겠어요?
그렇게 했죠. 뭐 그 항상 부처님과 지내지도 않고 이분은 항상 돌아다니시면서 전법하시고 수행하고 하셨거든요. 오늘 이게 1화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 가다가 이제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가 밥을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마가섭 대가섭께서 그 옆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머 스님이시네요 하면서 내 밥 한 덩이 줄 테니 먹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던 밥을 인도인들은 다 손으로 이렇게 뭉쳐서 먹잖아요. 자기 먹던 밥을 이렇게 꽉꽉꽉 뭉쳐가지고 마가섭의 그 탁발하는 그 바루에다가 탁 주는데 한센병 환자니까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손가락이 하나 거기 같이 들어온 거야.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가섭존자께서는 그냥 손가락만 딱 덜어내고 손가락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한테 공양을 올린 그 사람의 손가락만 이렇게 딱 덜어놓고 준 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잘 먹었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가섭존자한테는 두타행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더럽고 깨끗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정진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게 염화미소의 마가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는데 기원정사 맞나요? 기원정사 말고 중림정사도 있죠. 기원정사로 갑시다. 계시는데 가섭존자가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까 가섭존자는 어떤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쾌쾌. 그런 사람이 기원장수사로 쑥 들어와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전에 20년 동안에 항상 시자가 바뀌다가 20년째에 아난이 그 시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7년째 성도하고 27년째가 됐을 때는 부처님 거의 연세가 29세에 성도하셨다고 해도 57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천년 전에 57세니까 좀 노인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기원정사, 중림정사, 그리고 동원정사에서 머무르시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머무르고 계시는데 가섭존자가 그래서 자주 머무르시니까 이제 그 정사에 부처님만의 방을 만들어 드렸대요. 거기를 향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향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섭이 향실 쪽으로 막 걸어가니까 이 마가섭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왜 꾀죄죄하고 안 씻어가갖고 그래도 좀 씻기는 하지 두타행을 해도 씻을 수는 있을 텐데 왜 씻지도 않았을까요? 막 이렇게 쾌쾌하고 막 옷은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향실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비구 스님들이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 쾌쾌한 냄새가 나는 남자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어서 오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 하고 막 궁금해하거든요. 오늘은 약간 이제까지 배운 거 복습도 할 겸 스님이 잘 배우고 있는가 스님도 좀 살펴볼 겸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마하가섭과 자리를 나누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분은 누구시길래 부처님께서 자리를 나누어 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Time to say goodbye 아니에요?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 건가? 낙화를 안 보고 끝내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대가섭과 나의 사선, 팔정,
사무량심, 삼명, 육통 맞나? 이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행의 정도가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 복습해 볼까요? 사선 뭡니까? 사선은 색계 사선이고 팔정은 사선과 사정 네 가지 사정을 합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팔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계 사선은 처음에 초선, 2선, 3선, 4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다가 얘는 또 이렇게 됐네요. 세 개의 선이라는 거예요. 아까 입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각 선의 단계가 뭐 그 자세한 거는 말씀 안 드리지만 이름은 이렇다. 그래서 하나하나 욕계에 대한 욕망을 잊어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욕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욕망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색계에 가게 되면 이 모양은 있는데 욕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욕망이 없는 상태의 선정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사정, 팔정에 가는 것은, 그러니까 사정은 무색계 사정이거든요. 무색계에서는 뭐도 없어요. 아직까지 3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무색계에서는 색도 없고 이 물질도 없고 욕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공무변처정, 두 번째가 식무변처정, 그리고 세 번째가 무소유처정, 네 번째가 비상, 비비상처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8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사선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돼 있어서는 공무변처정은 이제 앞에 거는 뭘 없애고 이런 거지만 공무변처정은 나와 대상이 있잖아요. 공무변처정에서는 대상을 없애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식무변처정에서는 그러면 대상을 인식하는 나는 남아있다라는 거잖아. 이 인식은 남아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인식 주체 자체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도 없고 인식하는 것도 없게 되니까 무소유처정에 가게 되면 완전히 너와 내가 없는, 있는 바가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비상, 비비상처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거의 호흡도 끊어진다고 그래요. 비상, 비비상처정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게 선정 단계이지만 부처님께서 그 맨 처음에 우리 그 시다르타가 그 선생님 이름 잃어버렸네요. 그 선생님한테 그때는 외도였죠. 비상, 비비상처정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나서 야, 너 나랑 같이 교단을 이끌자 이런 제안을 받으시잖아요. 너 너무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비상, 비비상처정은 해탈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교단을 떠나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게 고행이잖아요. 누구랑 함께? 오비구와 함께 고행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해탈이 아닌 건 알고 계셔야 돼요. 해탈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수행 단계에서 우리가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수행 단계에서 한 번은 다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선, 팔정, 사무량시, 삼명육통이 다 가섭과 내가 똑같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량심은 얼마 전에 했으니까 아시죠? 자, 이건 한문으로 써볼까요? 잘난 척하면서. 자, 그리고 비, 히,
그리고 사는 이렇게 버리다 사자인데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삼명은 육통을 알아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통 있잖아요. 첫 번째가 천안통. 첫 번째가 천안통 맞나? 신족통. 예. 신족통은 이게 이런 귀신 신자 쓰고 족자 써가지고, 통자는 우리 신통할 때 통자인데 통하다 통자를 쓰는 거죠. 이제 걸림이 없는 게 완전히 탁 트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신족통. 그리고 Say Goodbye 하려고 노래를 튼 게 아니었군요. 지금 계속 다른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천안통. 두 번째가 천이통. 그리고 타심통, 숙명통, 맞나요? 숙명통, 그리고 누진통.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신족통은 뭡니까? 걷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는 거죠. 축지법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안통은 이게 하늘 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듯이 보고 하늘이 듣듯이 듣는 신통.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숙명통은 남과 나의 그 전생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진통은 번뇌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서 삼명이 나옵니다. 삼명이 뭐냐면 첫 번째가 천안명, 그리고 숙명명, 그리고 누진명이라고 합니다. 요게 삼명. 요게 나랑 똑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하가섭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부처님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이제 27년이나 되고 하니까 나도 요즘은 조금 정사 같은 데서 머무른다 라고 하시면, 너도 이제 많이 늙고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너도 좀 이렇게 나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돼? 하고 부처님께서 마하가섭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하가섭이 이 정도 부처님과 똑같다고 하면은 바로 옆에 두고 있으면 부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매일 말 안 듣는 놈들만 보다가. 부처님 얼마나 말 안 들으면 부처님 어떻게 해요? 집 나가버리시잖아요. 속 답답하면 못 참으시는 분인데 마하가섭이 왔으니까 잡고 싶으시겠죠. 근데 마하가섭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두타행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두타행을 하면서 한 번도, 아까 그 두타행 사의지 얘기했잖아요. 하면서 저는 마음이 편안하고 한 번도 괴로운 적이 없어서, 저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편안하다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그 수행자가 저렇게 사의지하면서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 검소하게 하면서 다니는 것을 보고, 만약에 제가 불자가 본다면 그것을 보고 그들이 환희심을 느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의 말은 뭐냐면, 이 두타행을 하면서 나도 좋은데 남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리지는 못하시겠죠. 근데 저는 내가 혹시 그걸 보고 좋아서 읽어 드리려고 뭘 한 게 있을까?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없네요. 그래서 마하가섭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훌륭하다 마하가사파. 만일 두타행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 자이며, 두타행을 찬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열애를 찬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욕심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 번부터는 또 부처님 말 안 듣는 사람들, 비구스님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가 가끔씩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고 무신도가 상팔자다. 뭐 그런 말 우리 신도님들한테 가끔 하는데 제가 진짜 없어서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이 부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제자가 상팔자라고. 부처님 이거 너무 제자들이 이제 마가섭이나 이런 분들이 많겠어요, 그죠? 부처님하고 똑같이 저렇게 다 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부처님 그 승단 안에도 부처님 말 안 듣는 사람 중에서 이 다음 이야기에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처님 고모 이름이 아미따더라고요. 그 아미타불 할 때 그 아미따랑 똑같은 글자로 아미따예요. 근데 이 고모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띠싸라고 하는데 이 띠싸도 스님이 됐어요. 근데 귀한 집 자식이어서 그런가 이 뭐 사람이 와도 인사도 안 하고 나가보지도 않고 또 누구 시켜서 자기 방청소 자기가 해야 되는데 비구니 스님들 시켜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옛날에 낮았던 계급이 낮았던 사람들을 시켜서 청소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번 이렇게 뭐라 했어요. 뭐라 하시냐면 비구를 보고 나아가서 맞이하였는가? 나 안 해요. 가사와 멀리서 찾아온 비구의 가사와 바루를 받아주었는가? 저 안 해요. 앉을 자리를 펴주었는가? 안 합니다. 자리에 앉은 상좌에게 합장하고 절하였는가? 계속 띠싸의 목소리가 점점 아니요, 안 하는데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부처님 매일 뭐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거라도 좀 해라 이렇게. 근데 띠싸는 절대로 안 합니다. 습관을 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사실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라.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참회는 어떻게 했을 때 진정한 참회가 된다고 했습니까? 참회를 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야지. 그럼 부처님께서 뭘 말한 거예요? 이처럼 두타행을 하고 돌아온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서 오십시오. 아유 쾌쾌한 냄새가 난다. 이럴 게 아니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바로 가사도 받아들이고 자리도 펴드리고 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띠싸가 안 하니까 너 가서 그 비구들한테 가서 참회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띠싸가 가서 참회는 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안 해요. 부처님께서 이제까지는 보면 이제까지 우리 부처님 생애 쭉 보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3번까지 말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집 나가 버리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부처님도 연세가 좀 드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는 그냥 집 나가는 걸로는 안 돼서 그렇다고 했는지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보면.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부처님 맨 처음에 찬나 생각나세요? 부처님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마부한테 옷하고 막 다 주면서 가서 내가 이제 출가했다고 전해라 해서 찬나 있잖아요. 그 찬나도 또 그 출가를 하는데 이 찬나도 부처님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불러다가 아무리 말해도 부처님 말을 안 들어먹어. 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막 비구니 스님들을 불러다가 막 자기 방 청소 시키고 원래 비구니가 부처님께서 8경계만 지키라고 했지 그 비구 스님의 시자를 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8경계 생각나십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8경계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부처님께서 마하빠사빠띠가 와서 나 이제 그 마하빠사빠띠가 혼자만 온 게 아니었죠. 500명의 그 같은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이 따라서 전부 다 사람들이 출가를 해버리니까 과부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과부들을 데리고 50유순, 유순이라는 말도 생각나세요? 1유순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리를 1유순이라고 합니까? 마차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유순이에요. 그럼 50유순이면 마차로
50일을 가야 돼요. 그런데 50유순의 길을 걸어가면 50일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 왕비가 그 500명의 여자들을 이끌고 50유순의 길을 걸어서 부처님께 와요. 그래서 부처님께 출가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부처님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아난이 그래도 자기 어머니잖아요. 아난의 어머니잖아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간청 드려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3번을 간청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8개의 이 경계라는 말이 경계다 하다 할 때 그 경계가 아니고 비구 스님을 공경하는 그런 8가지의 계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출가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비구 스님께 비구니 스님들은 범납과 상관없이 비구 스님들에게 공경을 표하라는 8가지예요. 그랬는데 그런 경계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비구니 스님들을 부려먹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그 아이를 잃었던 꽃띠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비구 스님들에게도 설법을 하게 하셨잖아요. 비구니 스님들도. 그랬으니까 뭐 청소를 하고 노예로 살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이 말이 조금 인상적이더라고요. 348쪽에 나오는 말인데요. 비구들이여 살아가는 방법 중에 밥그릇을 들고 얻어먹는 것이 가장 천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 듣고 내가 잘못 읽었나 해서 여러 번 다시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밥그릇을 들고 얻어먹는 거 뭡니까? 예, 탁발, 걸식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장 천한 일이래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바가지 들고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말인가? 우리도 에이 빌어먹을 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에도 이런 말이 있었나 봐요. 비천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가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까닭은 보다 수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제가불자님들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이유가 그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공덕을 회양받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회양받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다시 또 스님들께 회양하는 거죠. 그런데 그대들이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거시가는 삶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왕의 위협이 두려워서인가? 강도한테 재산을 빼앗겼는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도망쳤냐? 전염병이 무서워서 고향을 등졌는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출가했는가?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출가자의 삶을 선택한 까닭은 오직 하나이다. 계곡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전 이건 보면서 이제 오늘 가서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참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부처님께서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뭐라고까지 말하냐 하면 이게 시체를 태울 때 쓰는 막대기다 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 맨 마지막에 보면 출가한 이유를 잊어버리고 출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간에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다르지 않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키우고 출가자의 법도를 배우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면 비구들이여 그런 이는 화장터에서 시체를 태울 때 쓰는 막대기와 같다. 아래쪽도 시커멓게 그을리고 위쪽도 시커멓게 그을리고 가운데는 썩은 시체 핏물이 흥건히 배인 그런 막대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부끄럽다. 나도 이 시체 태우는 막대기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 일단 차 운전해 갖고 다니잖아요. 스님이어야 되면 이게 부처님 시대 같으면 걸어 다녀야 되는데 차를 소유했잖아요.
그 아까 수화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차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차가 있는 거거든요. 아, 부끄럽다. 뭐 이게 지금 현대 사회는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 두타행에 비춰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구나. 참회해야 되는구나. 좋은 것을 찾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더 아끼고 더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읽으면서 이 오늘 오신 제가불자님들한테는 어떤 감흥을 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뭐라 하셨는가? 너 왜 이렇게 안 지켜? 가지고만 뭐라 하셨는가? 저는 여기서 제가불자님들이 보셔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익숙해서 안 고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미라클 모닝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늦잠 자는데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 이런 거면 게으름이라고 우리가 만이라는 게으를 만자 있잖아요.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가끔씩 이제 비유를 할 때 그래요. 절에 와서 비는 분들이 저 이런 복 주세요라고 할 때 제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그런 분들을 볼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양손에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있어요. 이거 두 개만 먹기도 입은 한 개고 바쁘잖아요. 근데 이걸 들고 있으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게 두 개 다 들고 이거 뺏길 것 같은 거 두 개 다 들고 있어야 돼. 그럼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님 아이스크림 사서 제 입에 또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님한테 와서 그렇게 뭐 스님 이런 것도 소원 성취해야 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 이거 뭐 손에 커피랑 빵 들고 아이스크림은 스님이 넣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이거 커피를 넣고 아이스크림을 먹던가 빵을 넣고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다 갖고 있으면서 다른 걸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일찍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게으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냥 갑자기 일찍 일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들 예를 막 이 부처님 생애에서 쭉 말한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걸 시체 치우는 막대기와 똑같다. 시체 치우는 막대기는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그 꼭 없어도 다른 거 갖다가 써도 되고 그리고 더러운 거는 다 하잖아요. 스님이라고 하면서 수행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대가섭은 모양은 더러워도 뭐는 청정합니까? 업은 청정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모양 닦고 이런 거 방청소하고 이거 남 시켜가면서 하긴 하지만 안이 두타행이 안 되니까 안이 청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나의 출가 전의 습관을 못 버리면 해탈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물으시잖아요. 너 빚져서 출가했냐? 빚 못 갚으니까 출가했냐? 누가 강도가 와서 너 때리니까 너 거기 안 당하려고 출가했냐? 너 이익 보려고 출가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완전 이걸 가지고 요즘 말로 뼈 때린다는 말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왜 너 출가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가불자님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불교를 공부하세요? 왜 절에 와서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원 하고 싶어서 왔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플러스 원 해주시긴 하던데요. 아미타 부처님은 해주시긴 하지만 좀 힘들어요. 이 인간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사람들마다 그릇을 다 갖고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다 채우고 나면
한 개를 더 얹으려면 한 개를 빼야지 한 개가 더 얹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거, 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나 이거는 절대로 못 버려 하는 거 한 개씩 다 생각해 봅시다. 그게 있어요. 절대로 못 버리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나 인물 포기 못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 개씩 다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안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갖고 싶은 걸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인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물인 사람은 계속 성형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인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명예일 수도 있고 당연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과 내가 갖고 싶은 그거 바꿀 수 있는가? 저는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바꿀 수 있으면 소원 성취될 거예요, 아마. 내가 절대로 안 잃어버리고 싶은 그걸 버려야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과연 기도하는 이유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잃고 싶지는 않으면서 얻고 싶어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저는 상담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상담이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어떤 일이 생기면 저 그런 말을 좀 잘해요. 아, 그 사람 때문에 이거 안 됐다. 이 말 누구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말 잘 하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때문에 하는 거면 결국은 내가 능력 없다는 말에 반대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리를 피워도 내가 능력이 되면 해낼 거잖아요. 난리를 피워도.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 능력이 그만큼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 또 똑같은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탓도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내 탓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탓도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건 그냥 이치다. 인연이다.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부처님도 이런 인연 갖고 싶었겠습니까? 이렇게 똥막대기면 차라리 낫지. 시체막대기 같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부처님 마음 어떠셨겠어요? 그죠? 근데 부처님 안 버리시고 계속 끝까지 데리고 가고 타 이루고 뭐라 하고 집 나가기도 했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 들으면서 아,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 한 비구 스님이 잔소리 영감쟁이 잘 갔다 그랬구나. 너무 독설을 하시잖아. 이제까지의 부처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때쯤에는 또 대바다타까지 나와서 난리를 부려요. 부처님이 연세가 드셔서 기원정사에 자주 머무르시긴 하셨지만 부처님 원칙은 있었어요. 그 머무르시되 반드시 안거 때만 머무르시고 안거가 아닐 때에는 부지런히 돌아다니시거든요. 근데 대바다타는 이 중림정사가 빈비사라 왕이 만들어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림정사가 너무 좋아서 대바다타는 안거가 끝나도 계속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빈비사라 왕이 살았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대바다타도 사실은 부처님 정도까지의 이런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자타사뚜, 아사세 왕이라고 하는데요. 아사세 왕 같은 경우 빈비사라 왕이 아사세 왕의 스승으로 이 대바다타를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대바다타는 어디를 안 가고 계속 중림정사에 있으니까 늘 스승으로 모시러 가고 뭐 좋은 거는 다 갖다 주고 한단 말이에요.
대받았다가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자타 사투를 아사세 왕은 자기 제자를 매일 꼬셔요. 당신 훌륭하니까 아버지를 내려보내고 왕이 되세요. 저 노친네 뭐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이제 빈비사라 왕도 나이 들 만큼 들었고 부처님이랑 약간 비슷하거나 부처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때가 57세셨으니까 빈비사라 왕도 한 60세가 되거나 그 나이께쯤 되니까 그러니까요. 엘자베스 여왕 너무 오래 사니까 찰스 왕 나이가 70대에서 왕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자타 사투한테도 그런 말 했겠죠. 왕이 오래 사시면 도대체 언제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쑥삭거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이야기 어디에 나옵니까? 정토삼부경에 있는 관무량수경에 엄청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받았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 좀 그러지 마라. 대받았다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을 굴려가지고 부처님 그 돌이 커다란 돌이 내려 두루루 와가지고 부처님 발을 다치게 해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세요. 그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잖아요. 아까 불안약, 그 소오줌 그 경험하셨죠? 이번에 코비드 터졌을 때 갑자기 그 소똥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인도 사람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현대에도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들 옛날엔 더 했겠죠. 근데 그 부처님의 의사가 있어요. 주치 이름이 지바카라고 합니다. 지바카가 엄청 열심히 잘 돌보는데도 부처님 너무 아팠다고 그래요. 고름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지바카가 부처님께 묻거든요. 부처님 고통스러우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마음은 아프진 않은데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엄청 아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 다음번에 하는 게 뭐냐면 대받았다가 코끼리, 그 인도는 전쟁을 할 때 코끼리를 맨 앞에 세우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 나가는 코끼리는 엄청 강해요. 크고 이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참 부처님께서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술 취한 코끼리가 막 이렇게 달려오니까 주위에 막 비구 스님들이 막 둘러싸면서 부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빨리 피하시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옆에 어떤 아이가 하고 엄마가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 모성의 끝을 보는데요. 아이가 그 코끼리를 보고 놀라서 막 우는데 엄마가 자기도 놀래가지고 아이를 던지고는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애가 빽 우니까 이제 코끼리가 부처님 쪽으로 오다가 그 아이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코끼리를 막 불러요. 코끼리 이름이 뭐였더라? 코끼리 이름 뭐죠? 랄라기리? 랄라기리야, 멈춰라. 너는 네가 술 왜 먹었어? 누구 죽이려고 술 먹었어? 거기로 가면 안 돼.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걸 듣고 부처님 앞에 누가 장사 있습니까? 코끼리가 또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그렇겠죠. 어떻게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을 보고 뭐 무릎을 꿇을 수 있냐 하니까 하겠지만 충분히 꿇을 수 있죠.
옆에서 뭐 광채가 났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 처녀들이 와서 코끼리를 참 부처님 옆에는 항상 금강역사가 있잖아요. 금강역사가 때리 팼든지 뭐 했겠죠. 그러니까 날라길이한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자비로운 마음을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아난한테 야, 이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자 해요. 그러니까 아난이 왜요 부처님? 이 길로 가는 게 더 좋은데 왜 안 가세요? 하니까 부처님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더니 저쪽으로 가는데 부처님이 아난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니까 천안통 있으시니까 보니까 대받았다가 그 길에 서 있더라. 나 꼴 보기 싫어서 이 길로 가자 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난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 아난이 무서우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꼴 보기 싫냐가 아니고 무서우세요?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355쪽에 있는데요. 안 한다. 셋째 줄에 보면 대받았다가 두려운 것이 아니란다. 악한 사람을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란다. 안 한다야. 어리석은 사람과는 만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과는 일을 상의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과는 말로써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는 짓마다 법답지 못하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누구 막 상대하면서 그 사람 이겨보려고 한다거나 뭐 그 사람을 뭐 가르쳐서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 우리 무슨 컴플렉스라고 합니까? 평강공주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하려고 너무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게 뭐 감정으로 이 사람이 좋다 싫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쭉 해온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 돈은 안 쓰고 매일 뭔가 그 상대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랑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냐면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우리 대학원 다녀보면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룹으로 같이 발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은 사람들이 은근히 이거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미뤄요. 이거 조사 좀 해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나는 한문을 잘 못해서 나는 뭘 잘 못해서 이러면서 미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럴 때마다 하는 사람은 이 그룹에서만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그룹에 가서도 또 이 사람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늘 하고 안 하고 빠지는 사람은 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게 만들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표를 폭파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럼 폭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적을 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덤탱이 써서 하라는 말은 아닌데요. 이 대받았다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이게 타일러도 보고 말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고 욕심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어쩐지 좀 회피 같기도 해서 슬프기도 한데요. 이 부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세 가지 이야기가 약간 이어지는 게 어떤 부분에서 이어져요? 두타행을 열심히 하는 마하가섭의 경우는 자기가 무엇을 해도 걸리지 않고
부처님 마가섭 자체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행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래 편안하면 잠을 잘 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하지 않고 잠만 잔다던가, 남보다 내가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항상 인사 받으려고만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출가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부처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바다타의 경우도 출가했지만 자기가 수행할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처님께서 포기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숙이 내리시거든요. 그래도 데바다타가 언젠가는 그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리긴 내리세요. 근데 제가 요즘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제가 불자님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힘을 뺀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요즘 약간 그런 감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거 뭐 가르쳐 봐야 소용이 없구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하면서 오히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불교 개설, 오늘부터는 이제 불교 개설 볼 거거든요.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지금 막 기운 빠지는 이야기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어쩐지 안 되는 것 같은,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불교 개설에서 이 불교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불자님들의 고통 속에서 구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종교라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희망을 주는가? 사람의 고통은 끝이 없고 희망을 가져서 조금 했는데 조금 그거랑 똑같거든요. 시험을 쳤는데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을 칠 때마다 나 이번에 붙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희망을 가지고 시험을 칠까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시험을 칠까요? 당연히 불안하죠. 저는 사람은 이렇게 막 희망을 가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희망 고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좋아질 수 있는가 의심이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계속 불교를 얘기해요. 저는 지금 약간 불행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좀 잘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지금 불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불교를 얘기하느냐면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도 힘들지만 계속 말씀하시기, 저는 부처님보다 아는 게 없는데도 이치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어요? 불교는, 저도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불교는 종교, 철학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랬거든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왜 철학이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의 업에 대해서 계속 사색을 해야 돼요. 내 업은 어떠한가, 이치는 어떠한가, 그런 걸 사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철학일 수가 없는 것이,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생각을 해서 어떤 진리를 알아내는 때 그것을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 깨달으셨을 때, 12연기 설하실 때나 깨달으셨을 때 부처님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나는 깨달았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내가 말하자면 개발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사색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깨닫기 전에도 이미 있었고 깨닫고 난 뒤에도 계속 있을 것이며, 그 말은 뭐냐면 불교가 없어져도 이 깨달은 내용, 이 깨달음의 내용은 계속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철학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금 말했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저는 실망스럽지만 계속 얘기한다고 했던 게 뭐냐면 정말 힘들어요. 바꾸기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 빵하고 커피를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려놓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아주 부자한테 권력과 돈이 있어요. 내가 권력과 돈이 있는데 내 목숨이 달렸어. 나는 이 세계 중에서 이미 나는 권력과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 목숨이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권력을 내려놓든지 이 돈을 내려놓든지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조금만 내려놓는 게 다 내려놔야 돼요. 권력도 다 내려놔야 되고 돈도 다 내려놔야 돼. 그럴 때 과연 사람이 나 돈 안 하고 목숨 할래 라고 생각할 건지 권력 안 하고 목숨 할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절충을 하려고 그래요. 내 목숨도 지키면서 어느 정도의 돈도 가지면서 권력도 유지하고 이걸 바라거든요. 근데 세상 이치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을 버릴래? 돈을 나한테 줄래? 권력을 나한테 줄래? 아니면 너 죽을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선택을 딱 하지 않고 적당하게 절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고통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살고 싶으면 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오히려 그 나머지 한 개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전에 한번 안등정수 제 그림 보여드린 적 있죠. 계속 계속 흰쥐와 검은 코끼리가 미친 코끼리가 쫓아와서 자기가 우물 속으로 숨었어요. 근데 우물로 탁 뛰어든 것이 아니고 칡넝쿨 그걸 붙들고 있는데 그 칡넝쿨을 흰쥐와 검은쥐 시간이 계속 갉아먹어요. 근데 마침 그 칡넝쿨 위에 꿀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제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코끼리가 와서 나를 탁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 한데 난 그 떨어지는 꿀을 똑똑똑 맛을 보면서 아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럴 때 차라리 그 등커를 탁 놨는데 우물이 아니고 절벽이거나 그랬으면 바로 딱 떨어졌는데 사실은 밑에가 한 20cm 떨어진 데였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 목숨을 살고 싶으면은 어쩌면 그걸 한번 그 칡넝쿨을 놔보는 모험을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놓지도 못하면서 그죠? 겨우 그 꿀에만 의존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업이고 어리석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탓을 하게 되는 거 뭐냐면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기 인연이 그렇다는 걸.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예전에 이건 결국은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우리 은사 스님이 듣진 않겠지. 저희 은사 스님이랑 살 때 저는 은사 스님 말대로 하는 것이 좀 제 생각에는 좀 안 맞았어요. 예를 들면 은사 스님은 굉장히 좀 좋으신 분이긴 했거든요. 근데 은사 스님은 좀 저를 좀 키웠으면
하시는 분이었고 절을 좀 예쁘게 절이 엄청 은사 스님 그런 거 되게 잘하세요. 하길 바라는 분이셨고 저는 좀 나는 이것 좀 그만하고 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절을 안 떠나려고 그러면 뭘 절충해야 돼요? 나는 절을 키우는 걸 안 하고 싶지만 은사 스님 옆에 있으면서 절도 살짝 키우면서 내 공부도 살짝 하면서 이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우리 스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그냥 지금 한 것처럼 스님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싶으니까 절충이 아니고 이 편안한 은사 스님 그 어른의 그늘이 얼마나 좋아요. 진짜 편안하잖아요. 어른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제 소원은 진짜 어른 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롭고 계속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하게 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스님과 결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저는 오히려 은사 스님 지금 사실은 만약에 정말 나빴다고 하면 은사 스님 막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와서 제가 원한 대로 사는 순간에 은사 스님에 대한 나쁜 감정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만약에 지금 바로 만날 수 있냐면 못 만나요. 무서워요. 그렇긴 한데 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미우면 안 만나고 떠올리는 것마다 이가 부득부득 갈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은사 스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은사 스님 밑에서 배운 걸 가지고 제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 밑에 있는 그 편안함을 버렸는데 사실은 지금이 더 편안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가 이걸 버리지 못해서 모험을 하기 싫어서 버리지 못해서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가끔씩 뭐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할 때는 방금 부처님 말한 것처럼 그거 안 하면 편해질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스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보살님한테는 허락받았으니까 이보살님 얘기하면 이제 한 아들이 자꾸 죽겠다 하니까 용돈을 안 주면 아들이 죽어버릴까 봐 겁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들 용돈을 안 주면 오히려 안 죽는다고 할걸요? 그랬는데 스님 애 안 키워봐서 그런 소리 한다고 스님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다고 스님 애 키워보라고 그런 말이 나오냐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조건 애 죽을까 봐 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끊어봐라. 그럼 오히려 애가 엄마한테 매달리면서 더 열심히 산다 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잊힌 거예요. 인연에 잊힌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계속 안 하다가 그래도 자기 너무 괴롭잖아요. 말한 것처럼 목숨, 권력, 돈 중에 뭘 버릴래 이렇게 했을 때 그 엄마는 안 되겠다. 진짜 버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아들과 싸워가면서 원하는 것을 안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제 말대로 됐어요. 제가 뭐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치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이 그 집착에서 더 큰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좀 아니 애가 성인이 됐는데 뭘 안 해준다고 애가 죽겠어요. 성인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또 뭐라도 하겠죠. 예, 그렇게 조금 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을 사실은 관리해 주는 것이 종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없지만 희망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떤 인연이 되면 갑자기 알아들어요. 그 엄마가 제가 요즘은 그 엄마 보고 놀려요. 왜 스님 애 안 키워봐서 모른다더니
이제는 스님 말이 맞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스님 그 말 언제 그만두실 건데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제가 계속 놀리거든요. 스님 애 안 키워봤다고 스님 무시했죠? 이렇게 말하면 아 스님 언제까지 그 말씀하실 거예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거를 안 하면은 어떤 큰 일이 생길까봐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내가 해줘도 일어나고 안 해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상대가 네가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해줬으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증거를 갖고 와보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왜냐하면 보통 안 해준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는 앞에 해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그때는 들이미는 거죠. 그때 해줬을 때도 안 됐는데 지금 해줘서 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어차피 이 앞에 삶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진짜 한치 앞을 몰라서 제가 오늘 기차표를 수수료를 3번이나 내가면서 반환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오송에서 6시 50분 기차를 타려고 정읍에서 4시 반에 차를 타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앞날이 되면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너무 설레서 그런지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잠을 한 1시쯤에 잠이 든 거예요. 3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자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 거기가 어디였지? 아무튼 공주 아니고 아무튼 어디쯤 갔을 때 별곡 휴게소인가? 거기쯤 갔을 때 너무 졸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차표를 7시 30분으로 미루고 한숨 잤어요. 한숨 잤는데 바보 아니에요? 그 알람을 맞춰놔야 되잖아. 평소에는 알람을 잘 맞춰놓거든요. 너무 푹 잔 거예요. 일어났더니 출발을 하려고 보니까 7시 30분 주차장 도착인 거예요. 그럼 기차 놓친 거잖아요. 아이씨 하면서 또 8시 8분 차를 또 끊었어요. 벌써 2번 반환한 거잖아요. 8시 8분 차를 끊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화장실 너무 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또 휴게소를 또 들렀어요. 그래서 내가 좀 꾸물딱거렸는지 또 나와서 보니까 도착하고 한 5분 뒤에 도착하는 그래 내가 끝까지 가서 5분 만에 뛰어가면 될 수도 있다. 올라갔는데 기차가 출발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반환을 하고 8시 28분 차를 타고 서울을 갔어요. 서울 도착하니까 9시 17분인가 그런데 제가 10시 수업이거든요. 보통은 제가 수업 시작하기 2시간 전에 가서 수업 준비도 하고 문도 열어놓고 학생들을 앉아서 딱 하하하 내가 이겼지 하면서 기다리는데 오늘 10분 늦겠다고 문자 보내놓고 이제 갔는데 당연히 택시를 타고 갔더니 딱 교실 도착하니까 10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인연이라는 것이 내가 조정을 하려고 해도 제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죠? 맨 처음에 시간 안 되겠다 싶어서 하지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 그러면 내 배 탓을 해야 됩니까? 오늘 기차표 그렇게 된 걸 내 배 탓을 해야 됩니까? 잠 탓을 해야 됩니까? 누구 탓을 해야 돼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그냥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와 엮이게 되면 우리는 오늘 그냥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을 정말로 잘 써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어느 날 저는 물건을 깨뜨리거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근데 뭘 하는데 물건이 탁 깨진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깨져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안 깨졌잖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하다가 그릇이 딱 깨진다거나 아니면은 칫솔질 하는데 칫솔이 떡 부러졌어. 아니, 오늘 나쁜 일 생기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때문에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성설아 보살님이 아이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하지만 3개월이나 그래도 이거는 3개월밖에 안 남은 게 훨씬 더 좋은 거긴 하네요. 아쉽단 말이니까. 한데 어떤 생각이냐, 이게 아쉬우니까 더 열심히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가서 스님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은 좀 제가 희망이 없어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 욕망 때문에.